여러분,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신가요? 혹시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긴 한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종교적인 습관에만 머물러 있는 건지 혼란스러우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말씀 시작 전에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듣고 은혜 받도록 나누는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고 새로운 믿음의 불씨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성령님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님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문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신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조건들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사랑과 순종의 분리 불가능성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입술의 고백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말씀을 무시하거나 내 감정과 편의대로 선택적으로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지 못하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심령에 기쁨으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순종은 서로 때려야 뗄 수 없습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은 반드시 계명을 지키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기서 계명이란 단순히 10계명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의미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까지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자존심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나요? 내 계획과 편안함을 주님의 뜻보다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거처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는 손님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거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성부와 성자가 함께 오셔서 거처를 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처 속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 충만을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감정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 충만의 조건은 분명합니다.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실제로 지배할 때,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영원히 머무십니다. 예배 자리에서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 중에 감격을 느끼더라도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성령님의 임재는 점점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말씀을 지키는 순종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자꾸만 넘어집니다. 분노 앞에서 말씀을 잊고 욕심 앞에서 계명을 저버리며 두려움 앞에서 믿음을 놓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을 슬프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다시 붙들고 순종의 길로 돌아서는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조건은 분명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단순한 진리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사랑과 순종이 있는 심령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성령님은 침묵하시지만 우리가 실제로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은 강하게 역사하시며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순종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삶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성령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분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려는 모든 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공허한 믿음 생활을 끝내고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려 애쓰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은 단순한 위로자가 아니라 우리 곁에서 돕고 인도하며 가르치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도 제자들이 홀로 남지 않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게 되는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보혜사를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을 단순한 능력이나 감정의 도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맞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님을 체험이나 특별한 은사와만 연결짓습니다. 뜨겁게 눈물이 흐르고 방언이 터지거나 기적을 경험해야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날마다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은 혹시 성령님을 부담스러운 존재로 느끼신 적은 없으십니까?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성령님께서 자꾸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양심을 찌르실 때 오히려 그분을 외면하고 싶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사실 그 순간이 바로 성령님을 떠나보내는 첫 걸음입니다. 성령님은 억지로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받아들일 때 기쁨으로 임하시고 우리가 문을 닫으면 조용히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날마다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선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령님께서 함께 거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거하신다는 것은 잠깐 머물렀다가 떠나는 손님이 아니라 집을 짓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받지 못한다고요. 왜냐하면 세상은 성령님을 알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령님이 떠나지 않게 되는 두 번째 조건은 우리가 세상과 다른 마음을 품고 진리의 영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진정으로 환영하며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에만 잠시 그분을 필요로 하고 평소에는 세상의 기준과 내 욕망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은 억지로 내 삶을 장악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신사와 같이 내가 진정으로 초대하고 받아들일 때 내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마음의 문은 열려 있습니까? 성령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속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내 삶 전체의 방향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두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보다 성령님의 인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떠나지 않게 되는 삶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 제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성경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조명해 주실 때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도 성령님, 제 기도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상의 작은 선택 속에서도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야 합니다. 어떤 말 한마디를 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심지어는 가족과 대화하는 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때 내 고집을 앞세우지 않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바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절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분은 실제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에 친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거절하거나 무시하면 성령님은 떠나시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에서 침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떠나지 않게 되는 두 번째 조건은 바로 보혜사를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성령님을 내 인생의 손님이 아니라 영원한 가족으로 모셔야 합니다. 내 안에 집을 짓고 거하시도록 날마다 문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내 삶을 진리의 길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 해도 세상 속에서 닥쳐오는 현실의 무게가 우리를 무너뜨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 게 맞을까? 왜 이렇게 외롭고 공허할까?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번째 조건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님이 떠나지 않게 되는 세 번째 조건은 바로 예수님의 평안을 붙드는 삶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말하는 잠시의 위로가 아닙니다. 세상은 상황이 좋아야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병이 나아야 평안하고 돈이 있어야 평안하고 관계가 원만해야 평안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순간에 제자들에게 주신 평안이었습니다. 바로 그 평안이 성령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능력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떠나보내지 않는 삶은 곧 예수님의 평안을 잃지 않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문제만 생겨도 마음이 무너지고 세상의 불안한 소식에 휘둘리며 내 상황이 흔들리면 곧장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 순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우리는 다시 공허와 두려움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떠나지 않게 되는 삶의 마지막 조건은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을 붙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평강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기에 우리가 두려움에 마음을 내어주면 성령님의 음성이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국 평안을 붙드는 삶은 기도 속에서 불안 대신 하나님의 평강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말에 상처받고 분노할 수도 있고 작은 어려움에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 제가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붙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성령님의 평안을 의지할 때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님은 더욱 강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떠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성령님의 역사를 가로막지만 평안을 붙드는 자에게 성령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을 눈에 보이는 은사나 감정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성령 충만의 핵심 증거는 평안입니다.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신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지금 삶의 폭풍 한가운데에 계신가요?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심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평안을 붙잡을 때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게 되는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주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것. 둘째, 보혜사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셋째, 세상이 주는 불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내 삶 속에 살아 움직일 때 성령님은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시며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고 있습니까? 나는 성령님을 내 삶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적인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붙들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겸손히 서서 오늘도 성령님을 환영하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욱 강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한때의 감동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동반자이시며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성령님을 잠시 경험하는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뜨거워질 때 그 순간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감정이 아니라 거처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여기서 거처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참으로 깊습니다. 단순히 손님처럼 왔다가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집을 짓고 함께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으로 순종할 때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집을 짓고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잠깐의 감정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실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요? 첫째로, 말씀의 깨달음이 달라집니다. 같은 성경 말씀을 읽어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지식으로만 머물던 구절이 내 삶의 문제와 맞닿아 살아있는 음성이 됩니다. 둘째로, 기도의 힘이 달라집니다. 내 욕심을 쏟아내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게 되고 그 기도가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셋째로,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담대함과 평안을 지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떠나지 않는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지만 왜 여전히 마음이 공허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님께 삶의 자리를 내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의 주인을 내가 붙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손님을 집에 초대해 놓고도 거실에는 앉히지 않고 구석방에만 머물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을 영광의 자리에 모시지 않고 작은 한쪽에만 머물게 한다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떠나지 않게 하는 삶은 곧 내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작은 결정 하나에도 성령님의 음성을 구하고 관계 속에서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내 뜻과 다를지라도 주님,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물으며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의 약속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달라집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고 사람을 미워하던 마음이 용서로 바뀌며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떠나지 않는 삶의 증거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공허함만 가득합니까? 그렇다면 다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랑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나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의 주권을 내드렸습니까? 나는 세상의 불안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을 붙들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가 내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때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보장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성령님은 우리를 절대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할 때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며 영원한 동행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시는 삶은 단순히 마음의 위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제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을 예배당 안에서만 경험하는 것으로 제한하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가정, 직장, 관계, 일상의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시며 그 자리마다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을 발견합니다. 첫째,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둘째,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먼저 성령님이 가르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성경의 구절이 현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진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 눈을 열어주십니다.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 중에 들었던 말씀이 어느 순간 내 삶의 상황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며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역사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 죄의 길로 빠져들려 할 때
말씀의 한 구절이 마음에 떠올라 발걸음을 멈추게 하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싶은 순간에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떠올라 마음을 다스린 적은 없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성령님은 잊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다시 새기고 기억나게 하셔서 삶의 순간마다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떠나지 않는 삶은 이렇게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누군가와 대화할 때, 심지어는 일상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 속에서도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전 같으면 쉽게 무너졌을 상황에서도 담대해지고, 과거에는 원망했을 순간에 감사가 나오며 절망했을 자리에 희망을 붙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거나 외면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침묵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점점 공허함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떠나지 않게 하는 삶은 곧 그분의 가르침과 기억하게 하시는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일상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도 외면한 적은 없으십니까? 마음에 찔림이 왔는데도 그냥 내 고집대로 행동한 적은 없으십니까? 성령님이 떠나지 않게 하려면 그분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친절 하나, 작은 용서 하나, 작은 인내 하나에도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순종할 때 성령님은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실 때 우리의 삶은 결국 증인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변화를 보고 저 사람 안에 뭔가 다르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삶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시는 삶의 흔적입니다. 혹시 지금 삶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가 희미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제가 작지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에도 나가고 기도의 시간을 지키며 말씀을 읽으려 애쓰지만 이상하게도 내 영혼이 메말라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의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이 약속은 단순히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고아처럼 느끼는 이유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버티려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시는 삶 속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변화는 바로 내적 확신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상황이 무너져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확증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가정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관계의 갈등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신데도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요?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오히려 성령님은 고난 가운데 더욱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 밤에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평안을 심어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낙심한 적은 없으십니까?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말씀이 불현듯 떠올라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떠나지 않는 삶은 또한 내적 갈등 속에서의 승리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죄를 향해 달려가려 합니다. 분노, 미움, 욕심이 우리를 사로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런 순간마다 마음을 찔러주시고 회개로 이끄십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과 육신이 싸울 때 내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또 다른 열매는 용기입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 그들은 두려워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고 침묵이 외침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더 이상 세상 앞에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혹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신앙을 숨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담대하게 살도록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시는 삶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체험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성령님, 오늘도 제 안에 거하시며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십시오. 작은 일에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친밀하게 여러분을 붙드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시는 삶은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십니다. 과거에 나는 쉽게 화내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무너졌지만 이제는 점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떠나지 않는 삶의 가장 확실한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시는 삶은 단순히 개인의 신앙생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공동체의 한 지체로 세우시고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며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반드시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기적입니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유익을 먼저 구하며 때로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내 마음은 변합니다. 성령님은 나를 사랑하시듯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듯 용서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관계가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 모두가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실 때 우리는 서로를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다툼과 상처가 끊이지 않습니다. 작은 오해로 멀어지고 서로의 연약함을 정죄하며 때로는 용서하지 못해 공동체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거하시는가? 왜냐하면 성령님은 분열의 영이 아니시고 화해와 일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가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시는 삶은 바로 그 순간 드러납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찌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네가 먼저 손 내밀어라, 사랑하라. 우리가 순종할 때 그 관계 속에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역사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실 때 우리는 섬김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드러나고 인정받기를 원했지만 이제는 남을 세우는 기쁨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제자들은 자기 소유를 나누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선행이 아니라 성령님이 떠나지 않고 그들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령님은 단순히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흘려보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삶은 반드시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무시한다면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공허함만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터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화해를 선택하고 용서를 선택하며 섬김을 선택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님은 더욱 강하게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고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실 때 우리의 공동체는 달라집니다. 서로 미워하던 마음이 풀어지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성령님의 불이 임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이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힘을 잃는 이유는 성령님을 모셔놓고도 그분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관계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혹시 미움과 불평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령님을 환영하며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저를 떠나지 마시고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하소서.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일을 사랑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살리며 성령님이 떠나지 않는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단순히 개인의 평안과 공동체의 회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내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려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떠나지 않는 삶은 반드시 사명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서 예수님은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뿐 아니라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적을 행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이 더 멀리, 더 많은 사람에게 확장되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실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 가운데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떠나지 않는 삶에서 나타나는 사명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종종 성령님을 내 안에만 가두려 한다는 것입니다. 내 위로, 내 평안, 내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더 큰 사명에는 눈을 감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은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신앙이 정체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더 이상 새로움이 없고 성령님의 임재가 희미해진 것 같으십니까?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성령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고 있는가? 성령님은 사명 없는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 복음이 흘러가는 자리에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성령님이 떠나지 않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내 기도와 나의 행위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때 성령님은 더욱 강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반대로 내 욕심만을 위해 구하고 움직일 때 성령님은 침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사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은 거창한 사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일터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 이웃을 위해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 교회에서 묵묵히 섬기는 것, 그 모든 것이 성령님이 떠나지 않는 삶에서 흘러나오는 사명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사명을 잃어버린 채 신앙이 무미건조하게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 앞에 다시 서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제게 맡기신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단순히 위로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붙들 때 성령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복음 14장을 중심으로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시는 삶의 3가지 조건을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첫째,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랑. 둘째, 보혜사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삶. 셋째, 예수님의 평안을 붙드는 삶. 그리고 그 조건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 곧 말씀의 깨달음, 기도의 응답, 내적 확신, 관계의 회복, 사명의 삶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종합할 때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붙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며 살아가느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환영하지 않으면 그분은 침묵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 집 안에 계신 가족이지만 내가 대화를 닫아버리면 소통이 끊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곧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약속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령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며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을 때가 많지만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황이 좋아야 유지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평안은 상황을 초월합니다. 고난 중에도 눈물 속에서도 미래가 불확실해도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시는 삶은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내 성품이 변합니다. 분노 대신 온유가, 미움 대신 사랑이, 절망 대신 소망이 자리 잡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을 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빚어져 갑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날마다 싸움 속에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유혹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제 안에 거하시며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 생각과 감정과 선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특별한 은사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인도하시며 평안을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키며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메말라서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여전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할 때 성령님은 더욱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주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랑과 순종 그리고 평안을 붙들 때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